자, 오늘 레위기는 레위기 19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in the 50 years you may eat its fruit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전에는 너무 두려워하고 또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전혀 마음에도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그맣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니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비밀들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 잊어버리기를 잘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어 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우리말로 보면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이런 말이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원고를 읽어보셨으면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도적질 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말하라. 입시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는 없는데요. 아닌데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의로운 것인 척 자기를 나타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도적질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말하라. 역시 이제 같은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의를 도적질하는 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시 되었다고,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즉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여 여호와의 애트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은 적도 없는데 마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남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자기에게는 없는 구원을 친구에게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친구의 구원을 빼앗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다가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품꾼의 보수를 아침으로 넘어가게 하지 말라. 그래서 품꾼은 물론 세상에서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품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해서 삭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해요?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병작하여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가 내일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00%는 아니요. 거의 90몇 %가 다 내일로 넘어갔죠. 밤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밤이 넘어갔으면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밤이니까 다음 오실 때에 보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보수를 아침으로 넘어가게 하지 말라. 그런데 다 넘어가게 되죠. 자기에게는 없기 때문이고요.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주지 말라. 그러면 귀머거리는 우리가 볼 때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머거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누가 귀머거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다 귀머거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귀머거리예요? 유대인들이 다 귀머거리예요. 왜? 율법은 뭐라 그랬죠? 죽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 귀머거리죠. 근데 거기에 장애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는 게 뭐예요? 너는 다 지옥으로 가거라 이런 게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저주는 뭐냐면 너는 그렇게 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율법으로 살다가 뒤져라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앞에 귀머거리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경 앞에 장애물을 주지 말라. 그러면 성경 앞에 장애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주어서 이걸로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면 장애물을 준 거예요. 귀머거리도 똑같죠. 이게 구원이야. 그리고 그걸 믿어서 열심히 하게 하면 뭐예요? 장애물을 놓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어떻게 경외해요? 마음으로는 안 해. 몸으로만 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불의를 만들지 말라. 그럼 이제 원래 공의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공의인데요. 공의에 불의를 넣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공의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해도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얼굴을 들어 올리지 말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는 말은 가난한 자, 돈이 없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깨닫지를 못했는데 들어 올린다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자의 얼굴, 가돌이에요. 큰 자의 얼굴을 존경하지 말라. 큰 자는 가돌이니까 뭐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진 자, 이게 가돌이에요.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이웃을 심판하라. 공의로 이웃을 심판하라.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횃불 언약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씨 조각과 나머지가 레아 친구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친구는 뭐예요?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을 합쳐서 다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라 하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다니며 험담하지 말라. 친구의 피 위에 서지 말라. 백성 가운데 다니면서 험담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쟤는 됐어, 얘는 안 됐어.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얘는 됐어. 그러면 걔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되죠. 얘는 안 됐어. 율법으로 안 됐으니까 얘도 안 된 거예요. 둘 다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런 험담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으니 사망과 생명을 판단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건 모두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판단하는 건 너는 아직 안 됐고 너는 됐어.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피 위에 서지 말라. 친구의 피는 친구가 죽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친구를 죽는 데 두지 않는 건 뭐냐면 너 구원 받아서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피 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죽는 표에 가표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표를 던졌는데 스데반 집사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편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편으로. 애투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애투 이웃을 책망하고 책망하라. 형벌 위에 들어 올려지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책망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책망을 할 수 있는 거는 율법으로 책망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책망을 무엇으로 책망해요? 빛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고 책망하라. 지금 하나님이 너 이웃을 책망하라 이 말은 율법으로 책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는 니네가 갚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죠. 원한을 품지 말라. 우리가 원한을 아무리 많이 품으면 뭐예요? 나만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애투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라.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이슈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둘이 똑같은 놈들끼리.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는 잘 알죠.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부 자기 사랑으로 사랑을 해버리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꽝이 나는 거죠. 자, 이제 나는 여호와 아니라 애트 계명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는 무지한 자와 혼합해 엎드리지 말라. 무지한 자, 베헤마는 앞으로도 베헤마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베헤마는 전부 짐승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함께 혼합하여 엎드리지 말고 혼합된 씨를 뿌리지 말라. 면모직은 이제 혼합된 걸 말하죠. 면과 모직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베개드는 세마포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도 섞였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씨 저 씨, 그럼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씨도 없는데 막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는 여기가 좀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는 누워 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와서 구원하신다는 것의 그림자가 되는 건데요. 후와 후의 씨가 여종으로, 여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후와 후의 씨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간음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의 이슈를 해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을 했으면 씨와 간음을 했으면 좋은데 씨와 간음한 사람이 더러는 있죠. 그런데 씨가 아닌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간음을 했으니까 주님을 구원의 주를 어떻게 한 거예요? 회방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아닌 것을 바라는 것은 곧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벌을 주되 죽음으로 하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 그건 이방인의 미래도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의 미래가 됩니다. 그 미래는 그 메시아 왕국을 말하겠죠. 자, 21절인데요. 에트 속건제로 모에드 장막문을 향하여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우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인데요. 보는 어디서 뭔가 울리는 것 같은데. 보라는 건데요. 울리는데. 에트 속건제, 여호와께 에트 속건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어떤 속건제로 들어가냐면 수양 속건제로 정해진 장막 문을 향해서 여호와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종의 신분으로 후와 후의 씨와 간음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후와 후의 씨와 간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씨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모에드 장막문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속건제 수양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 수양으로 속건제인데 그 안에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속죄하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꼭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곧 메시아 왕국에서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22절인데요. 제사장은 속건제 수양 위에 여호와의 면전에 속죄하라.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죄를 사하시리라. 라부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라 그랬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른 게 아니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덮어서 속죄하라는데요. 누가? 제사장은 수양 후에 속건제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로 어디에? 여호와의 면전에 여호와 앞에 속건제로 덮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 이제 속건제라고 하고 분명히 속건제라고 했는데 속죄제가 되죠. 에트 속죄제, 분리하는 속죄제의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부 속죄제로 분리하는 속죄제로 죄를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용서한다, 사함받는다라는 얘기가 이 뒤에는 없는데 이 앞에 라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후에라는 뜻이므로 용서, 사함받는다라는 얘기가 이 뒤에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죄제를 보내고요. 이게 하타인데요, 하타. 지내고 그것을 아샴, 이게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선 죄를 씻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부분적인 죄를 씻는다라는 것보다는 속죄제는 항상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속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속죄제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죄를 속한다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뜻이 없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것이 곧 속건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종이 후와 후의 씨와 간음을 하여 구원의 주를 회방하는 가운데서도 수양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서도 3년 된 수양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드려진 수풀에 걸린 수양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속건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리하는 속죄제가 죄를 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속하여지는 속건대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땅을 향해 들어가 모든 나무를 심고 애트 세 번째 해에 하야한 열매를 포피 할례 받지 못한 양식으로 여김으로 레컴 할례 받지 않은 것이라 먹지 않으리라 라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지 각종 과목인지 아니면 그냥 한 나무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임으로 이렇게 됐어요. 나무, 애츠인데요. 나무를 심어요. 심는데 모든 나무를 심어요. 근데 여기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나무들이 아니라 나무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이라는 거를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콜이라는 단어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무인데 완전한 나무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완전한 나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완전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죽어야 되죠. 죽어서 영광을 돌리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나무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모든이라고 해도 똑같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게 같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 먹지 않느냐? 포피가 벗겨지지 않은 애트 열매, 그러니까 세 번째 해에 난 것을 포피가 벗겨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먹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먹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캄,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먹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양식이 아니라고, 할례 받지 않은 거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먹은 자들이 유대에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먹지 않았으나 먹은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향해 들어간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다 강에서 죽고 강에서 태어나는 자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은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는 뭐예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또 애굽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거기 들어가서 뭘 경작을 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경작하는 데가 창세기에는 어디라고 했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말은 숨이에요. 숨.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나무를 단수로 썼어요. 이게 콜 엣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무예요.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 에덴에서 강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죠. 말씀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럼 사막의 땅을 말하고요. 거기에는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럼 호마노는 율법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베들리엄은 진주를 말하므로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통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끌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말은 야나흐라는 말이에요. 야나흐는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숨은 거기에 그냥 두었는데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으니까 이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트 인간을 취하여 동산에 야나흐 놓아줬다는 거예요. 어디? 에덴 동산에. 뭐하게? 아바드, 경작하고 샤마를 하게. 그러면 경작은 뭐예요? 율법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죠? 율법은 영광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죽어. 그러면 생명나무가 와. 그러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여기는 더 우리가 깊이 자세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더 자세히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바드하고 그 다음에 샤마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한 나무를 심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심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그걸 너희가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경작하러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말을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보여주고 그걸 땡이 아니라 자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나무는 단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나무가 되고요. 그 나무를 심는 것이고요. 이것을 3년을 경작하게 됩니다. 근데 셋째 해에 3년을 경작하게 되는데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3년을 공생애를 보내시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이심으로 전에는 숨겨졌던 감추인 생명나무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거 먹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때 이거를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미 오랜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가인이 다 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가인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피를 할례받은 양식인지 모름으로 레컴으로 할례받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서 먹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24절인데요. 네 번째 해가 하야하면 모든 거룩한 열매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글로 읽으면요, 셋째 해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먹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넷째 해가 오면 모든 거룩한 열매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자, 네 번째 해가 하야하면 모든 열매가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해는 왜 모든 열매가 이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느냐?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받은 온전히 덮개를 벗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6절에 5절부터 6절인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래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해에. 이렇게 되면 모든 거룩한 열매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5절인데요. 다섯 번째 해에는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다섯 번째 해에는 먹을 애투 열매를 더할 것이요 레컴 소득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선 원문을 좀 보고요. 자, 다섯 번째 해에는 먹을 애투 열매를 더하리라. 레컴 소득이니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다 맞춰지고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면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 그럼 왜 그러냐면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서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다섯 번째 해는 은혜의 해니 이스라엘의 연장선으로 보이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을 애투 열매가 더해지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죠. 그러면 이제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먹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왕같은 제사장과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은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 안 나오죠. 그때는 먹을 애투 열매가 더해지게 될 것이고요. 이로써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과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다른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26절인데요. 피 위에 먹지 말고 뱀 소리를 내지 말고 구름에 덮인 말을 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피 위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시 뱀 소리를 내지 말라. 그리고 은밀히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구름에 덮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자기 피도 먹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피도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자기 피나 다른 사람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하시는 이게 알파벳이 둘이 똑같아요. 발음은 서로 다른데. 근데 어쨌든 다 나하시로 발음을 하고요. 뱀에서 유래가 되었으니 뱀소리 곧 율법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은 둘이 똑같은데 이것도 아만인가. 구름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말은 구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마술은 사실 아닌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름에 가려 있으니까 몰라. 그런데 이것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데 이거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술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마술사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만 몰랐을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몰라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참 신기하죠. 자, 27절인데요. 머리 옆을 베어내지 말고 에투 수염 옆을 파괴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우리가 대머리 문둥병 배울 때 대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머리 옆을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옆을 에투 수염 옆을 파괴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털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염도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옆구석을 베어버리지 말고 또 수염도 옆구석을 베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옆을 베어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라내지 말고 수염 율법 장로를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뱀소리 내지 말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율법으로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먹거나 다른 이의 의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이 다 이룰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지키는 율법은 잘라내거나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인데요. 베어내진 네피시를 위하여 살해 문자를 주거나 베어낸 자국을 주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베햄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잘려진 네피시예요. 그러면 잘려졌으니까 뭐예요? 육체로부터 네피시가 잘라졌어요.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은 거죠? 그러면 죽은 놈의 살에다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사인 혹은 낙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사전에서는 무슨 문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베어낸 자국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피시가 나왔잖아요. 잘려서 나왔단 말이에요. 몸으로부터 잘라서 나왔어요. 그러면 네피시는 나갔는데 그 몸에다가 무슨 문자를 만들거나 칼로 자국을 내서 이게 무슨 흔적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에게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은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피시를 베어냈다, 죽었다라는 말이고요. 죽은 자를 위해 문자를 몸에 주거나 무슨 베어내진 자국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죽은 자, 곧 네피시가 나간 자에게 무슨 일을 해도 몸뚱이에는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뭐 화장을 했거나 땅속에 묻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간 건 네피시는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네피시는 몸을 나가면 음부든지 아브라함 품이든지 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몸에 무슨 흔적을 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음부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정말 꽝이죠. 꽝이죠. 자, 29절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애트 딸을 간음하여 더럽히지 않게 하라. 간음하지 말게 하라. 땅을 채운다. 땅을 악한 생각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도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애트 딸. 그러면 딸은 누구 딸이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딸을 말하겠죠.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럽혀지냐?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음하게 하면 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남자든지 그럼 남자는 간음 안 하고 딸만 간음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딸은 어떤 한 남자의 딸이라기보다는 첫사람 아담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딸은 다 여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창녀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전에 그렇게 말해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혀지도록 간음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땅이 채워져요. 뭘로 채워지냐? 땅이 악한 계획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악한 계획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땅이 뭘로 채워지나? 땅이 뭘로 채워지나? 땅이 그냥 막 온통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본 대로 막 전부 뭐 수간하고 막 근친상간하고 그런 사람들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는 이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잡버리자 맨날 그런 것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이 자기 딸을 간음하게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고요. 땅을 채우는데 악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의를 이루고 땅에서 영원하리라는 악한 계획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요. 그것이 곧 간음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땅에서 악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저희 옆집에 가니까 이쁜 여자가 남의 하나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거를 가득 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옆에 별로 부자도 아닌데 막 페라리를 타고 다녀. 저 사람은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걸 샀을까? 욕심 내잖아요. 그게 다 그러면 이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땅에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에서 너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역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의 물건 훔치거나 도적질 하지 마. 이게 아닌 거예요. 너는 도적질을 하더라도 하나님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의 건 해도 좋으냐? 남의 것도 해도 좋다라는 말은 아니죠. 땅에서 잘되고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즉 다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땅에서 잘되고 영원하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되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와서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땅에서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주시옵소서. 이거 개수작인 거예요. 이것이 악한 생각이요 간음이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교단이 있죠. 이 사람들은 멸망받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땅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예요? 언제든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때에는 부르실 만한 때가 아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니까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서 의로운 거를 하나님이 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고 내가 의를 이루려는 게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오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그렇게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달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면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1.1획도 자르거나 패하지 말라고 하시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율법으로 속이지 말고 마술을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레위기에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 보이고요.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이 보이는 사람은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요. 뱀소리를 내지 않는 자요. 마술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에덴 동산이고 그 세상이 모든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생명나무를 만나는 에덴 동산인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고 땅을 바라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이방의 복음이 4번째 해에 넘어갈 것을 아는 사람이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회복될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선지자설 곧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제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큰 유튜브로 듣고 음부에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년째를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왜?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왕국을 바라면 안 되죠. 3번째 해에 4번째 해에 열매가 되고 또 열매를 먹고 또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가 전혀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옥불에 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음부에서 성령님과 함께 소금 언약에 불을 팍 박쳐서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복된 곳이지만 이미 세상에서 진리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음부라는 것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이목자가 가르쳐줘 동일한 말로 진리를 다 들었는데 태초로부터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부터 케루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다 배웠는데 음부에서 딱 깨어나면 어때요? 황당하겠죠? 나 이거 다 알았는데 내가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호라 통제라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런데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줄 알고 거기 갔는데 성령님의 따뜻한 가르치심이 있어.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런데 다 배우고 알았는데 거기 와 있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원통하고 절통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 했어 여러분들한테. 근데 유튜브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줌에 있는 사람이고 153 성회 사람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음부에서 깨어나야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왔던 귀신만도 못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귀신들은 그래도 인간들 데리고 시컨 재미나게 놀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육신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다가 거기 간 거야. 음부에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면 왜 주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토록 제자가 되라고 강권하여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고린도후서죠. 베드로후서 11장인데요. 22절부터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만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실 줄은 아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거 읽고 보자마자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 이거 안 해도 구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또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하면 약해지고 그렇게 넘어지면 그렇게 애타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듣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거를 못 버리고 주의 군사가 안 돼서 음부에서 부자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냐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므로 제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음부에 가서 배우겠다는 사람은 너무나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겨도 그런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모든 다른 제자들과 같은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하는지 너무나 구구절절히 설명하시고 또 레위기를 통하여는
너무나 많은 진리를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부터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정말 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셨으니 이 모습을 이미 다 보시고 읽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대로 이스라엘은 먹지 않았고 또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또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는 이미 일어난 것이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 보지 못했던 사람들, 또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여러 선포하시니 듣는 자가 좀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